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완강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신명기 1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회상하며 신앙의 해석을 하여 줍니다. 여러분께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에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거듭신 다시 한번 그 모든 사건들을 돌아보며 명령명,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해 봅니다. 그것이 신명기, 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펼쳐주는 그 기록이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다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였습니다. 2장에 가서는 또 다른 사건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묵상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건은 아니에요. 최소한 4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고 하나의 일련의, 즉 계속 있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쭉 읽어내려가면 안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돌이켜 북쪽으로 나아가라.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신명기 전체 주제가 순종이니까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탁 말씀을 하나 합니다. 1년의 부탁 말씀들을 주십니다. 어떤 부탁 말씀들을 주셨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라. 진군에 나가는데 이게 광야길을 가는데 근데 거기 이미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미 살던 부족들이 있어요. 한두 부족이 아닙니다. 여기에 에서의 자손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바로 이 에돔 민족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너희는 거기 지나가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에돔 지역 사람이에요. 에돔 지역인데 우리가 다 에돔입니다. 아, 근데 우리 동네 한 길가로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대군이 지나간다고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대군이 지나갈 때 많이 있었던 일이 약탈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민족도 그 반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돔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저 이스라엘 저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 한 군데를 지나가는 게 그게 반가웠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지나가되 다투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여기에 추가해 주십니다. 자, 무슨 말씀을 또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확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면서 돈으로 양식도 사고 돈으로 물도 사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확 활성화시켜줘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것이 에돔 민족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페어하게 느껴지겠어요? 아주 불이익이 되고 이런 일 없애겠다고 느껴지겠어요? 여러분이 에돔 족속이라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반가울 일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 활성화는 큰 주제예요. 지금도 계속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경제가 활성화 안 된다,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건도 사고 양식도 사서 먹고 무리야샘 퐁퐁 솟아나는 건데 그 물도 그냥 마신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서 마시겠다고 할 때 에돔 족속 입장에서는 평화만 지켜준다면 군사행동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간다는 걸 약속하고, 그리고 돈으로 저렇게 사서 먹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이것을 가리켜 상호 이익 또는 상호 호혜라고 합니다. 호혜, 서로 덕을 본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에돔 족속을 지나갈 때 피해 주지 말고 저렇게 돈을 주고 죗값 주고 양식 사고 물건 사고 물까지 사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에돔 족속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리고 제가 이거 일일이 할 수 없으면 그렇지만 여기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돈을 주고 양식 사서 먹고 뺏지 말고 약탈하지 말고 심지어 물도 돈을 주고 사서 마시고,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2장 9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에돔 족속, 두 번째 모압 족속, 세 번째 암몬 족속. 세 번째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기 지나갈 때 돈 주고 사 먹고 심지어 물까지 패기치지 말라. Do no harm. 웨슬리의 우리 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제일 먼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예배들이 다 중요한데 do no harm, 신앙 강령의 제일 첫 번째, 남한테 패기치지 말라. 우리가 남한테 패기치는 사람이 되면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do no harm. 다른 민족들 패기치지 말고 죗값 주고 그리고 지나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달라지는 규절이 있습니다. 2장 24절.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얘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싸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차지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점령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사실이 사실 그대로 적혀 있어요.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가 다른 게 있어요. 신명기는 그 사건들을 다시 이렇게 회상해 봅니다.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려드려요. 그러면서 신명기는 뭐가 달라지냐면 그 위에 모세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역사적 사건과 사실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됐을까?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역사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면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것은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역사는 그냥 객관적인 사건, 사실 그 자체만으로 역사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에 대한 평가, 해석, 이것이 덧붙여질 때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신명기가 역사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해석과 평가인데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과 평가를 하느냐? 신앙의 눈으로.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자, 그럼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저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돔 족속은 그냥 지나가라. 돈 주고 사 먹고 물까지 돈 주고 사 먹어라. 그 다음에 암논 족속, 그 다음에 암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모압 족속도 그냥 지나가라. 돈 주고 사 먹어라. 그 다음에 암논 족속도 그냥 지나가라. 돈 주고 사 먹어라. 근데 여기는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은 싸워서 차지해라.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신앙의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왜 아모리 족속은 싸워서 차지하라, 점령하라, 약탈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그럼 그 후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역사의 신앙적 평가입니다. 신명기 방금 읽었죠. 2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신명기 19장이 뭐죠? 예, 아니 그리고 나서 24절 지금 그거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제가 띄워달라고 안 해주는데 먼저 떠버리니까 제가 헷갈려 버렸어요. 지금 어디까지 보았죠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예. 그러니까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26절, 27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묵상하면서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헤스본 왕 시훈, 즉 아모리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기 전에 사자, 메신저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평화롭게 이야기하는데 평화의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너의 땅,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약탈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 해 안 끼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 족속이 있었는데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논 족속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고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모세가 에돔 족속 지나갈 때, 그리고 모압 족속 지나갈 때, 그리고 암논 족속 지나갈 때 다 어떤 일이냐면 항상 똑같은 일을 했어요. 모세가 먼저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갈 텐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약탈 절대 안 하고 해 절대 안 끼칠 테니까, 그리고 돈 주고 사 먹을 테니까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사신을 보냈고, 그리고 거기서 예스 하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럼 이게 아모리 족속인데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절대 패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말씀 어디서 들었던 얘기죠? 지금 이게 처음 얘기냐 안 나옵니까? 아니 아까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 아모리 족속에게 하는 이 평화의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보았던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논 족속과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토시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전쟁이 났어요. 지금까지 전쟁 안 나고 잘 지나갔어요. 왜 아모리 족속이 와서 전쟁이 났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2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왜 못 갔느냐? 이 헤스본 왕 시온, 즉 아모리 족속의 왕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보면 성품이 완강하게 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의 성품이 완강하였고 그의 마음이 완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이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익숙한 전에 개역 성경은 강팍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의 성품이 강팍하였고 그의 마음이 강팍하였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보는 이 해석이거든요. 모세가 보는 해석인데, 모세가 보는 이 해석에 빠져있는 민수기 기록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늘 이 신명기는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고, 전에 다 있는 거 다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신명기에는 해석이 추가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적인 해석. 그러면 이 신앙의 해석이 없는 그냥 다른 기록, 민수기 2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혼이, 그 아모리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침으로. 얘기가 뭐냐면, 똑같이 모세가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물까지 사 먹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오케이 하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서로 이익을 봤어요. 서로 이익 봤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니까 이익 본 거고, 그리고 에돔 족속은 경제가 활성화됐으니까 이익 된 거고. 요즘은요, 요즘 경제적인 개념에서는 인구가 곧 경제력이에요. 근데 장정만 60만이니 애들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한 200만 원 됐을 거라는 게 보통 생각입니다. 1인 4인 가정만 잡아도 200만이 지나가면서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시켰어요. 목포에 그 조그만 그것도 그렇다는데. 그런데 에돔 족속도 저렇게 지나갔지요. 모압 족속도 지나갔지요. 암논 족속도 지나갔어요. 서로 좋았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못 가, 다른 길로 가,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제 공격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지금 길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건 그만두고 선제 공격이 들어왔어요. 가만히 앉아서 죽어야 했을까요? 맞서 싸워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맞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아모리 족속이, 그 시혼이 그 전에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논 족속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했다면, 그러면 아까 보면 모세가 분명히 평화의 사신을 보냈는데, 만약에 지나가게 했다면 그래도 전쟁이 났을까요? 아모리 족속도 서로 좋고 지나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바라보는 역사의 시각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서 민수기에 보면은 용납하지 않고 먼저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 사건을 모세가 돌아봅니다. 모세가 돌아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신 거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어떻게? 하필 저 시혼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고하게 해서. 그런데 이 강팍하고 완고하다는 게 지금 이 모세가 처음 겪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겪었죠? 바로 임금한테 겪습니다. 그 대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자, 이 성품이 완강하고 마음이 완강한 게 아까 아모리 족속의 거기에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하면
저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다. 옛날 표현 강팍하다. 민수기 표현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디를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돼요. 이 시혼의 마음이, 아모리 족속의 마음이, 이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팩트, 그 사실,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다 했다. 결국은 그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완강하지 않았다면 아모리 사람들이 그 화를 다 당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서로 좋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놈 사람, 그리고 아모리 사람,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했습니다. 마음이 완강해질 때, 아까 첫 귀절에 성품이 완강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출애굽기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애굽 왕 바로도 그렇고 아모리 왕 시혼도 그렇고 이 완강한 마음, 완고한 성품, 강팍한 마음이 참 많은 문제가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도 많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 완고한 마음 다 버리고 예수님 마음 품자. 예수님 마음은 무엇이다?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 가지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성품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독한 일, 나쁜 일, 악한 일을 자꾸 겪다 보면 내 마음이 완고해져요.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내가 먼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건드려요. 내가 처음부터 강팍한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악하게 만들어요. 나 원래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내 마음이 원래 강팍한 게 광원경이 아닌데 자꾸 험한 일을 겪게 돼요.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져요. 제가 분명히 생각할 때 저 아모리 사람들 있잖아요. 저 시혼이 뭔가 자꾸 안 좋은 일을 자꾸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악한 사람도 있든지 살아오는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었든지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졌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왜 이렇게 강팍해지지요? 자꾸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완고해지지요? 성령께서 내 마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저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의 반대가 그게 온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저 마음을 온순하고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신명기 2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다, 누구나 다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리고 완강해질 때가 있는데,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나쁜 일 겪고 나쁜 사람 만나면 그렇게 돼요. 목사들도 강팍한 목사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 저 온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